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사사기 10장 읽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죠. 중간에 등장했던 일종의 사고뭉치 하나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이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13명의 사사 중에 이제 7명을 보통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을 소사사, 그러니까 대는 이 성경에 좀 분량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좀 상세하게 기록된 사사들을 보통 대사사라고 하고 그냥 이름만 슬쩍 나오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사사들을 짚어보면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고 그 뒤에 잠깐 이름이 나온 삼갈 이 사람은 이제 소사사고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돌라와 야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름만 거의 나오고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보면은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이 23년 만에 사사 노릇하다가 이제 죽었다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나오는 야일 하면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또한 사사로서 잘 이끌었고 그 야일이 또 죽어서 장사 지냈다 하는데 야일의 이야기는 조금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옵니까? 아들이 30명 있었다. 30명 있었더니 굉장히 다산이었죠. 이 다산이었다는 얘기는 이제 고대 시대에는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탔다 하는 거는 이제 신분이 상당히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출세한 성공한 그런 아들들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자식도 많이 뒀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렇게 또 별다른 일 없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장사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는 평화 시대였다. 그래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큰일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이 저지른 수많은 사고들 그런 것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 노릇할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잘 지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렇게 계속 평온하면 참 좋을 텐데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죠. 6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6절이 이제 거기 이 앞에 나오는 내용에 이제 반전,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또 전에 하던 대로 또 뭘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이 가나안의 신화에 보면은 그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이제 인간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보면은 그 관계로 보면 아버지와 딸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아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관계가 복잡한, 근데 쉽게 말하면 남신과 여신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이고, 그다음에 제우스의 아내로 나오는 그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라의 관계는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관계는 어디 보는 기록에 따라서 어디는 부녀로 나오고 어디는 부부로 나오고, 그래서 좀 관계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남신과 여신,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람의 신들, 그러니까 시리아의 신이죠. 그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신들, 그리고 모압, 오늘날에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요르단 지방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모압, 그리고 암몬은 이제 모압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은 물론이고 주변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는 내용, 이것을 보면은 가나안은 물론이고 주변의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있었으되 한 신만은 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성경이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강지처는 버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외도만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바람둥이 같은 그런 남자의 모습. 이제 이게 말하자면 아내의 모습. 남자와 여자로 이제 뒤집어야 하면 그런 것이고, 이제 호세아의 말씀에 따르면은 남편이 있는데 다니면서 계속 다른 남자들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고 우리가 항상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말에는 신뢰다 할 때는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부부는 부부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서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 있죠. 계속해서 돌아가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살다가 자꾸 끼북거리기 시작하고 딴 데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으면은 그냥 점점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끼웃거리다가 한 방 탁 맞으면은 그때 아이쿠 하고서 나와서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이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란 말이 참 가슴 아프죠.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됐는데 또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 이제 나서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길 때 주로 찾았던 우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이었거든요. 바알의 원산지는 레바논이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바알은 당연하고 그 주위에 뺑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신을 다 갖다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양새도 뭔가 점점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더라.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만 찾는 거 가지고는 부족했든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진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조심조심 막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쉬워지더라. 성도들의 일탈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쉬운 예를 이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일 성수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딴 건 몰라도 주일만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하루를 한 번을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왠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각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됩니다.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다 그게 아주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것이라면은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무슨 모양이든지 버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런 뜻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자꾸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댈 게 아니라 이건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미리 탁 차단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도전해 오겠습니까? 유혹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이 있을 터인데, 오는 주일에 인내를 이루라, 야고보 사도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그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시대를 40여 년 이상 보냈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이고, 더더욱이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해야 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